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115년의 성상을 넘어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길을 걸어가야 할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작된 이 교회가 끝날까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그 옛날 산 넘고 물 건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길을 걸었던 선조들의 소중한 마음을 떠올려 온 매무새를 고쳐 입고 오직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오염되지 않은, 죄로 얼룩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주 찬양하여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중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용서받은 강도 같이 옷 구원받으리. 남이 노라 남이 노라 그보 열공 너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진심으로 우리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 안곡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남이 노라 그보 열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남이 노라 남이 노라 남이 노라 남이 노라 그보 열공 너를 힘없어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도 죄송하고 죄송해서 고개 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의 대로에 번쩍 안아주시고 험한 골짜기를 갈 때는 업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저희들이 갈 길에 앞에서 뒤에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있기에 행복하고 즐거워하노라. 115년 전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그 무거운 벽돌을 내려놓고 싶은데도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벽돌을 내려놓지 않고 이 아름다운 대연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오직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시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 생명조차도 제가 가진 작은 물잔 하나조차도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것인데 항상 저희들 마음에는 헤아리고 계산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다가도 다시 그거를 움켜쥡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끝까지 헌신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수능 시험과 취업과 임용을 앞둔 우리의 젊은 아이들,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용기를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믿음으로 참으로 믿으며 그 모든 시험 잘 치러내서 우리 민족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으로 평화 통일을 앞장서는 리더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햇불 같은 일꾼들을 많이 나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외칠 수 있는 똑똑한 아이들이 우리 대연재단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우리 선생님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살 길은 교육밖에 없사오니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그 가슴을 하나님 치고 통곡하는 이 순간에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운 우리의 일꾼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의 명령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영혼을 구원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가슴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손과 마음을 펼쳐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괜찮다, 잘할 수 있다, 우리 교인 전체가 사랑으로 뭉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대연재단 삼게 하시고 주위의 많은 이웃들이 우리 대연재단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본이 되는 교회,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교회, 목골의 그 카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대연재단입니다. 아버지여, 115년의 아름다운 역사가 정령 하나님의 동산에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들 모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새로 세운 우리의 귀한 임직자들도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충성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산진 교회에 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저희들 말마다 새롭게 되어 아름다운 대연재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대연재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수험생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라도 아이들 얼굴 보니까 참 좋은데요. 벌써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 제가 내일 아침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 설교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115주년 창립주일이었고, 또 그 창립주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예식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또 축하 화환도 보내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임직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립주일 기념 행사로 이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성도들이 출석했던 부산진 교회, 여기서 그곳까지 걸어서 또 배를 타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그곳에 가서 부산진 교회 교우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부산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끝나고도 바로 가지 마시라고 마당에 이렇게 그 간식 준비했으니까 오래 머무시다 가시라고 부탁하실 정도로 우리가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115년 역사에 우리 교회가 걸어서 우리의 모태가 된 교회, 우리 형제 교회인 부산진 교회를 방문하여 연합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뜻깊고 값진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걷는다는 것,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사실은 지금까지도 가장 효율적인 이동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이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걷지 않아도 조금만 가도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가지만, 그 옛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은 오직 걸어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걷는다는 것이 단순히 걷는 것 그 이상의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 같으면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로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는 버스 타고 가지만 퇴근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걷고 또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걷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 온 몸의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죠.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분들이 매일 걷는 운동을 통해서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걷는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구 환경의 위태로움을 알리기 위해서 함께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걷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도 될 텐데, 환경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해도 될 텐데, 그분들은 일부러 길을 걸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돌보고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정치인들도 어떤 상황이 되면 길을 걷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시위대 같은 경우들도 걷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서 걷는 분들도 계십니다.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오래 걷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그러나 꾸준하게 자신의 보폭과 호흡에 맞춰 걸음으로써 내가 계획한 것을 완주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려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걸 보면 군대에서 행군이 이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여러 번 행군을 해봤는데 정말 힘들죠. 보통 40km, 100km 이렇게 걷고, 맨몸으로 걷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그렇게 걷는데, 100km 행군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면서 걷습니다. 밤새 걸어가면서 자고, 그러다 논두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힘들고 발에 물집이 생기고 다 까지지만, 그래도 그 행군을 마치고 돌아오면 뭔가 모를 뿌듯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으면서 그 길 위에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가 그런 말 했잖아.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다. 우리의 삶을 길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쉬운 길도 있고 또 어려운 길도 있고 고개를 만나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은, 험한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길을 걷는다는 것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걷는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선교사님이 누구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입구에 올라오다 보면 커다랗게 배너로 그 선교사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신데 부산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총각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이 한양에서 편안한 백길을 마다하고 일부러 육로로 걸어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조선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백성들의 삶을 구석구석 알고 싶어서 일부러 걸어오신 거죠. 그래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부산까지 걸어오셨다. 그 말은 우리 민족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걷는다는 것은 두 발로 하는 간절한 기도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마 이
이 테런트의 말, 그리고 또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그 삶, 그것이 바로 걸음으로써 사랑하고 걸음으로써 기도하는 그런 삶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락다운돼서 예배도 못 드렸고 또 신방이나 대면이나 일체 금지되었을 때에 걷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걸을 채비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신 동네 마을 한 10km 이상씩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의 이름이 시온인데 그 시온 산을 향해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예루살렘 위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지대를 보면 약간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그런 산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땅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는 사람들이 항상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헐몬산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갈 때 예루살렘에 내려간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대가 높든 낮든 방향이 어디든 항상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을 향해 갈 때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한 존경의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만 되면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듯이 성전을 찾아갔는데요. 그때 가면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모음집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그 시편 맨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그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시편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여기에 있는지, 사실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에 서두에 들어가도 되는데 왜 여기에 빠져 있는지 조금 의아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이야말로 하나님 계신 그곳, 언제나 올라간다고 표현했던 그곳,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애절한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이 뭡니까? 성전이죠. 하나님 계신 집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막 이게 입에서 막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을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내 마음이 성전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앓이를 하고 짝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 뜻입니다. 3절에 보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 어딘가에 제비들이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이 부러운 거예요. 야, 너 진짜 부럽다. 다른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둥지를 틀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네. 그 새들에게 둥지 같은 곳이 이 시인에게 둥지 같은 성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 둥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인의 마음이 참새를, 제비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이게 아쉬일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집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은, 시온은 생각하기만 해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얼마나 좋았으면 5절에 이 표현을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표현해 주셨는데,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요.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은 알겠어요. 하나님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 근데 갑자기 시인이 시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예루살렘 주변은 대로가 없어요. 대로를 찾으려면 저 해안가에 가야 돼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사방에서 올라가려면 험산줄령이에요. 왜요? 성이니까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요새에 지어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여리고 성에서 예루살렘 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리고에는 누가 많다는 거예요? 도적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길을 통해서 가면 반드시 도적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면 여리고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는 길 자체는 험산줄령이고 도적대가 주변에 도사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 괴롭힐 그 도적대들이 우글거리는데,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의 대로다. 좁은 길인데 대로래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가는 길은 험하고 거칠어도 이 마음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 계신 성전에 갈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면서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내 마음의 눈으로 보니 이 길이 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시인이 걷고 있는 길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표현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 골짜기요? 눈물 골짜기. 오늘 시편 84편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개의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와 눈물 골짜기. 지금 이 시인이 걷고 있는 실제 길은 어떻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사연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인생의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내가 걸어온 길을 또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길을 이야기하자면 눈물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사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인은 자신의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기구한 삶을, 인생을, 길을 한마디로 눈물 골짜기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것도 아주 험한 골짜기예요. 근데 이 시인은 그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그 눈물 골짜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온의 대로다. 왜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험산줄령 눈물의 골짜기도 대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눈물 골짜기 같은 그 인생길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시온을 향해 걸어가는 그 대로를 걸으시기를 바라요. 눈물 골짜기에서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쓰러져도 안 돼요. 눈물 훔치고 일어나셔야 돼요. 감사한 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8절 계속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뭘 주십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거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른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그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겠다. 더 중요한 건 험산 줄령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걷는 자들에게는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데 가다가 주저앉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또 주셔서 어디까지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사람의 마음은 시댁 가는 마음이 아니고 친정 가는 마음이에요. 저 멀리 느티나무 마을에 느티나무가 보이고 마을에 어귀가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인 그때 흥분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교회에 오시죠. 버스를 타고 또 차를 타고 또 걸어서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시는 길이 쉽지 않겠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길이 날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 84편 맨 위에 보세요.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다. 고라 자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고라 자손 하면 광야 길을 걸을 때 이 고라 당이 고라와 고라의 가족이 모세를 배반하죠. 모세의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아주 공동체에 치명적인 아픔을 준 사람이죠. 그런데 그 고라당의 후손들이 이 시를 썼어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는 것이 억만 금을 주고 치장한 황금 보석으로 치장한 성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아마도 그들은 선조들의 실수, 그 선조들의 그 잘못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기쁨,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벽돌만 봐도 눈물이 나고 교회 구석구석을 예수님 몸 섬기듯이 섬기고 아끼고 가꾸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이 예수님은 아닐지라도 이 대연의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이 시인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5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편도 5km, 왕복 10km의 길을 걸어서 현재 금성고등학교 아래 부산진 교회까지 일신병원 그곳까지 걸어 다니셨어요. 어제
이제 우리가 오늘 걷는 걸 준비하면서 날씨를 이렇게 살피는데 비가 온다는 거야. 아침까지 비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한편 조금 마음을 졸였죠. 아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행사 하는데 비 오면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비 오면 안 하면 그만이야. 근데 100년 전에 여기 목골에 사셨던 분들은 비가 오면 그날 교회를 가실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 어젯밤 오늘 비가 올까 마음 졸였던 그 마음에 100배의 마음으로 토요일마다 주일날 날씨가 맑기를 그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좀 헤아리라고 어제 날씨를 오락가락하게 하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950년대 찍은 사진인데요. 그 옛날 오늘날의 부경대 자리에서 바라본 우리 동네 모습입니다. 빨간색 화살표 저기가 바로 목골 고개, 대연 고개, 지게골 언덕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자성대 성 아래와 영가대 쪽에는 바다와 갯벌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문현동까지 강, 동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은 초읍의 백양산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양의 물과 부전천과 황령산의 물을 모아 흐른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또한 현재 시민회관이 서 있는 자리는 삼각주를 이루고 갈대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전형적인 어촌이었다. 자성대 근처에는 부산 장터 진시장이 있어 영남 일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대연리 사람들은 부산장을 보러 가거나 부산진 교회에 가려면 황령산 능선과 천지산, 제가 확인해 보니 오늘날 천재산입니다. 천재산 사이의 고갯길, 오늘날 지게골 있죠? 지게골을 넘은 다음 문현동에서 나룻배를 타야 했다. 그리고 천지산 기슭은 송림이 우거져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여기가 여리고죠, 여리고. 살쾡이가 자주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을 해치는 일이 빈번했는가 하면 1935년 이전까지 천지산 기슭에서 우암동까지 나병 환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어 사람들이 다니기를 무척 꺼려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게골의 주민이었던 노인주, 노마리아와 노두성의 아버지 1905년 1월 20일 그러니까 부산진교회, 대형교회가 아니고 부산진교회 교인이에요. 노가비, 노인주 부친 되시고 1905년 12월 20일 부산진교회에서 세례받으세요. 김낙이, 김응수 모친 1908년 세례받고 노마리아 모친 박홍록의 조모, 기철봉의 조모 박문수, 정창회 이분은 일신학교 교사였어요. 주목할 만합니다. 송필래 정창회 모친, 김철봉 모친, 강수근 모친, 김한규 등 기독교인이 못골에 있었대요. 이들은 부산진교에서 학습 또는 세례를 받고 힘들고 위험한 고갯길과 백길을 오가며 부산진교회에 출석해야 했다. 그러나 장마철이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짐승이 출몰하는 등 위험한 고갯길을 넘기도 위험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강을 건너야 할 나룻배가 뜨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불붙은 초기 신앙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민이었다. 여기서 걸어서 지게골 고개를 넘어 문현 고개를 넘어 문현 사거리 있죠. 거기서 배를 타는데 배를 타려고 하는데 날이 굳어서 배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되돌아서 고개 넘어 집에 와야 하는데 그날 예배드리지 못한 그분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컸다. 여러분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게 바로 지금 그 문현고개입니다. 저 아주머니들이 짐 들고 서 있는 데가 제가 추측하건대는
그 지금 버스 정류장, 대형 버스 정류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그 못골역 앞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자성대, 노란색이 자성대, 빨간색이 일신병원이에요. 하얀색이 어디냐? 나루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한 거기가 다 바닷가였죠. 선착장이 저 하얀색으로 표시된 곳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1950년대 선착장 모습이에요. 저 뒤로 대연 고개가 지게골 고개가 보입니다. 우리 그 목골 시장 끝자락에 가면 철물점이 있습니다. 제가 철물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어떻게 다 대화를 나눴는데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기 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 고개가 자기가 옛날에 건너다녔던 지게골 고개다, 대형 고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하얀색이 우리 교회이고 하얀색 앞에 파란 그게 보이시죠? 조그만 파란 거. 저게 골프 연습장인데 저 자리가 바로 나루터가 있는 오늘날 배정고등학교 아래 그 위치가 되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 저희가 바로 자성대이고 저기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서 부산진교회를 간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저 길을 걸어 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길 해놓고 제가 한자로 길도자를 썼습니다. 이 길도자는 길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시온의 대로를 걷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걷다고 보면 눈물골짜기도 만나고 여리고 강도 때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겠지만 여러분 이 길은 진리의 기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 손잡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만 때때로 어쩌다 비틀거려도 우리 비틀거릴 때 있잖아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115년 길도자,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비틀거릴지언정 눈물 골짜기를 건널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선 일곱시에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 기값이 늘 봉사합니다. 성도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으로 지네. 아멘. 하나님, 이 대연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틀거릴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힘겨워할 때도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땀방울과 기도가 모여 오늘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대연교회가 시온성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부산 남구에 사는 모든 자들이 시온성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교회 향해 나오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 도적대만은 여리고성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살점을 떼드리는 것 같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물질에 있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선조들의 길을 따라 걸어가 부산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합 예배 드립니다. 이 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래서 CTS 방송국에서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을 함께 걷고 또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화장 예쁘게 하시고 오시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또 드론 촬영도 합니다. 위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머리숱도 좀 단장을 하시고, 참 머리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머리까지 단장을 하시고 오셔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걸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차량으로 이동하시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과욕을 부리실 필요도 없고, 안 걷던 분들이 갑자기 걸으시면 힘들고, 사실 그 길이 그 보도블록 길이라서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걷다가도 힘드시면 중간중간 안전요원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려서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시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산정교 성도들과 우리 대연교 성도들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마당에서 함께 만찬 교제 나눕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광고 내용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날 하루는 이 예배당을 열어놓고, 늘 열어놓긴 하지만 이 예배당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 내 손자가 아니더라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함께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위원회 광고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올해가 2달 남짓 남았는데 내년부터 찬양대를 다시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중창 단원들이 정말 힘들게 예배를 섬기고 계신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기존에 있었던 1부, 2부 찬양대를 다시 부활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지휘자도 새로 청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대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면 그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필현 원사님, 지술령 원사님, 양혜경 원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옥희 성도님 아드님께서 갑자기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장례를 인도하고 가족분들 위로하였습니다. 이 아드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 가족 친지분들의 권유, 그리고 또 극동방송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이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철현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가족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명호 집사님, 윤영희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그 같은 구역에 있는 분들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동환이, 예린이, 성민이, 정우, 준석이, 다현이, 동현이, 양호, 진우, 하임이, 선재,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대입 수험생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